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죠. 네.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따뜻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우선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저녁에 4절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혹시? 뉴욕? 두바이. 예, 두바이.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곳에 163층인데 828m라 그래요. 두 번째 높은 빌딩이 상하이 타워 121층인데 632m. 그 다음에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인데 555m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빌딩이 세계에서 네 번째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공사 중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라 하는 도시에 168층을 짓고 있는데 1007m 목표로 세운다 그래요. 168층에 1007m 지금 이제 공사 중이랍니다. 사람들이 이 고층 빌딩 각 나라별로 계속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 제일 높은 것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그 야망들, 인간의 자신감, 또 인간의 교만들 이런 것들이 그 높은 빌딩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마음 같습니다. 그 기원이 오늘 우리가 살핀 3절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 하늘에 닿게 하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는 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동기가 어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하늘까지 닿게 쌓으려고 했을까? 정복하고 통치. 또 하늘과 같이 되려고. 인간의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늘에 닿게 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웠어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표시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한 말을 믿어라. 근데 이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한 목적은 혹시 하나님이 변심해서 우리가 말 안 듣고 악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그냥 무효로 하고 멸망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거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고 설령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살아남자. 노아 홍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생존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다 알려준 그 방법대로 해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피난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혹시 이놈들 너무 나쁜 놈들이네, 안 되겠다, 다 멸망시키려 할 때는 이전처럼 홍수, 노아 방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동기, 그 생각이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 엘린 지 화이트는 이들의 마음과 동기를 이렇게 하겠어요. 부조선자 118페이지에 신할 평지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므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불신과 자력, 종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과신, 불신과 과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경우에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는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조물과 세운 언약을 절대로 먼저 파괴시키거나 무효화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기 언약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면서 여기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내 백성이 이방의 땅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의 때가 지금 이르렀다 하는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먼저 파기하거나 무효화하는 분이 아니고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외운 기억절 가운데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강 집사님 기억해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원래 잘 외워도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제가 외우는데 여기 앞에다가 저를 혼자 세워놓고 외우래 하면은 멍해질 때가 많이 있죠. 자,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 더요. 이사야 55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데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 언약을 인간과 동물들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여기에서요 불신과 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탑을 하늘에까지 쌓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고 그걸 안 믿으니까 우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것이 그 한 사건, 그 동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 왜냐하면 하신 말씀을 그가 취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기는요. 하늘에 닿게 하여 뭐 하자고? 예,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가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한자 말 가운데 호사, 유피, 인사, 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 이름도 가끔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캐년 창조학회 한국에 있을 때에 창조학회 그 멤버로서 각 교목들, 교장들, 과학 교사들을 하고 이제 그런데 캐년을 저 밑에까지 완전히 하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지청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부지런한 한국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예. 유명하잖아요. 물론 한국 사람 외에 영어로 된 이름도 있고 뭐 다른 각 나라 말로 된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한국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다 있더란 이야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큰 바위에다가 다 한자로 자기 이름을 다 새겨놨잖아요. 근데 뭐 새겨놔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어쨌든 그 이름을 남긴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 어떤 삶에서 유명해질 수 없으니까 그냥 정 하나 들고 망치하고 가서 바위에다가 자기 스스로 이름을 새겨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시도한. 여기 뭐라고 했어요?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뭐 하자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사야 43장 한번 가보세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게 이사야 43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 눈치 빠른 분들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3장 보겠어요.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 놓고 자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21절에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 창조했다, 지었다 하는 표현은 동일한데 앞에는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랬고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냥 영광이라는 말이 약간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명예. 자식이 잘 되고 부침성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성실하고 맡은 일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 자식은 그 자식의 어떤 삶과 행동과 행실과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이 참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 예? 긍정적으로 어이구 이러면 누구 자식이고 잘못할 때는 네 애비 누구 이렇게 잘하면은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그 표현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관심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염두에 두고 살면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영광만을 자기가 다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삶이 인간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고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의식하고 바르게 살면은 결국에 자기 자식이 자신의 삶에 유익하고 복되고 축복이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고스란히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도 그것으로 인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했다는 의미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인간이 살도록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부모가 기쁨이 있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잘해서 이름을 드러내고 자식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될 때 그런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가 한없는 행복감과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의 존재들은 서로 교감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지 않고 막혀 있을 때에 죽음이요. 움직이지 않고 막혀 있는 것은 죽음이라. 물도 고인물은 썩어요. 그런데 휘저어주면 그거는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를 넣어가지고 전기 꼽아가지고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도록 인위적으로라도 순환시키잖아요. 안 그러면은 의항에다가 붕어 몇 마리 잡아 여놓고 가만히 놔두면 곧 다 죽지만은, 예? 그래도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 줄 때 거기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버릴 경우에는 그냥 죽음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시작되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순순환이라는 이야기. 생명의 순환, 기쁨의 순환, 행복과 감사함과 즐거움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치적을 남기려고 서둘러서 무리를 하잖아요. 자기 재임 기간에 무언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려고 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 빌딩 지면은 트럼프, 뭐 호텔 지어도 트럼프, 다 자기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지.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우리 이름을 내고, 근데 보잘것없는 그 이름 석자 내봐야 뭐 하겠어요. 예? 그래서 부조선자 118페이지에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에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의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근데 인간이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어요. 고대에 철근 이 강철이 발명되기 전에 쌓아봐야 얼마나 쌓아올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뉴욕 상공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 100층짜리가 절반 100층짜리 그거나 1층짜리 그거나 또 큰 대저택에 그거 백야드나 우리 집 백야드나 별 차이? 별 차이 없어요. 비행기에서 바라볼 때에 BMW 차나, 예? 또 뭐가 있어요? 벤저나 다른 차나 비행기 바라볼 때 그냥 깨미처럼 볼볼볼볼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건 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볼 때 인간 표현을 빌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자식 말이야 이런 상황이에요. 예? 뭘 한다고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다고. 우리 이름을 내고 혹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자. 인간이 똑똑하고 인간이 뭘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없이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예? 신의 위치에서 그것을 내려볼 때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을. 예?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받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뭐 하자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만이고, 일반적으로 교만은 내 잘난 체 하는 것인데 성경적 신학적 의미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태도를 가리켜서 교만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정의하고는 달라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성경에서 교만이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하려고 시도했던 그 가장 근본 죄가 교만이다 그겁니다. 그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 도전이요. 창세기 1장에 가보겠어요. 무엇에 대한 거역이고 도전인가?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27절,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장에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여. 앞에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나왔고 여기 6절 마지막에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흩어지라 그거요. 그런데 이들은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뭐 하자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런 계획을 여기 11장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그렇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게 아니고 인간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들끼리. 바벨탑은 철저하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구상이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서로 말하되.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말하되. 바벨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추인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추인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인간들끼리 의논하고 인간들끼리 말한 3절에 서로 말하되 하고 4절에 또 말하되.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시도한 모든 것은 성경 역사에 항상 뭐예요? 실패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한 특징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의논했어요. 하나님께 의논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잘 의논했는데 기본 부족이, 예?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곰팡이 난 빵하고 낡은 옷 입고 그 다음에 신신고 와서 하니까 거기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이 문제로 발생하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의 삶이, 다윗이 하나님께 의논하지 아니한 것은 문제를 생겨요. 바세바를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유혹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했으면은 그 유혹을 극복하도록 했을 텐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죄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을 따라 나가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의 근본 출발이 서로 말하되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어. 철저한 인간 작품입니다. 인간 작품. 여기에는 서로 의기투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한 것에 연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그러한 일에서는 절대로 연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한 그 일에 있어서는 함부로 내가 동조하거나 공감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서로 마음이 통했어. 왜? 이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이미 마음이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코드가 안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미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불신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장군멍군하면서 바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으며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며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 왜?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또 끼리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서로서로 닮아가고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울리고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의 경험을 나누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더 잘 살까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영적 자극이 되어서 피차가 함께 윈윈 성승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떠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적하는데 동조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점검하고 살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영향을 내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사는 존재인데 누구와 더불어 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더불어 살다 보면은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을 해도 은연중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골 화장실 안에 앉아 있다가 밖에 나와보면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어디에 있다 나왔는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 요즘 일하러 다니는데 요즘은 이제 냄새가 잘 안 나요. 그 주인 할매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돼가지고 집에 오면은 담배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시간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그것에 뭐예요? 드러나잖아요. 몸에. 담배를 피우는 집에서 몇 시간 머물다 와놓으니까 그 몸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선가게 아줌마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그것이기 때문에
비린내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떠서 장미, 예? 곧 이제 장미철이 오면 장미꽃이 환하게 그 아름답게 핀 그곳에서 보낸 삶은 은연중에 아마 그 장미꽃 향기에 몸에 스며들 수도 있어. 그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대화 나누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서로 말하되 또 4절에 또 말하되 말이 강조된 것은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 그 개인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에 나타난다고요? 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는 그 말,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말로 표현되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내가 반복해서 들을 때 언어라는 것은 공중의 하나의 문자의 나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신세계와 내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말로 끝나지 않고 말은 하나의 외형적인 형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바벨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서로 말하되 말이라는 것이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해내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탑을 쌓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뭐예요? 말한 대로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나누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이라는 허공에 사라져버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어떤 형체로 표현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라.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음미하게 될 때에 읊조리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표현되고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생명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가시적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말한 것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그 엄청난 그 바벨탑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서로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럼 독려하고 격려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로서 해나갈 때에 자꾸만 무슨 말을요? 성경에 근거한 긍정적인 말을 생명의 말을 자꾸 나누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바벨탑이라는 그 엄청난 부정적인 것도 무엇에서 시작했어요? 말에서 시작했어요. 서로 말하는 데서.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그 일도 서로 말하고 또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보람을 안겨주는 그 일들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온 땅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했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사회를 공동체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포함한 한 왕국을 세우기로 그들이 결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가봅시다. 사무엘상 15장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도록. 여기 15장 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뭐하라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멸하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칩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일이 끝나야 되는데 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뭐 했다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사울이 15절 그것은 무리가 그것은 원래 9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사울과 백성이 했는데 15절은 사울이 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요? 자기 탓을 않고 책임 전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원래는 그냥 자기들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쟁 나왔는데 보니까 토실이 잘해졌는데 요건 뭐 몇 마리씩 줄매가지고 끌고 가면 되는데 그냥 죽이자니 아깝잖아요. 먹는 것도 한도가 있지. 소 한 마리 잡으면 혼자서 다 먹을 수도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라. 예? 요놈 집에 가면은 뭐 소도 먹고 가고 양도 끌고 가면 되는데 공짜 아니요, 공짜? 그래서 죽이다 힘들고 하니까 그만 끌고 가자. 그런데 사무엘이 또 딱 하필 그때 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 자기 집마다 끌고 가시면 또 끝났을 텐데 아직 그런 일도 다 끝나기 전에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서둘러서 뭐라고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이제 둘러대잖아요.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탈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제가 인용하려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신우상,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순종을 하기는 하되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일부러 진멸했는데 사무엘 상의 기자는 뭐라고 했는가? 별 쓸모 없는 것은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죽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죽였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한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자기들 판단으로 해서 하나님 명령이기보다는 자기들 판단해서 그냥 이 별 가치가 없고 요것을 남겨놓은 것은 또 자기들 판단으로 죽이기는 아깝고, 그래서 전체 부분적인 그것 자체가 진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으니까 봐준다 그게 아니고 따져보면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익에 의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역하는 그것이 결국에 사울이 버림받는 것으로 연결되는 비극의 출발이에요. 거역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를 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주의 종은 그대로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1장 이제 결론법을 보겠어요. 다시 우리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라 하는 표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22절에도 우리 중 하나같이 아담과 하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할 때 우리 나와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다시 반복해서 위에 흩었다는 말이 나오고 다시 밑에 또 흩었다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한 모든 계획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을 뒤엎고 거역하려고 했던 인간의 계획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선은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흩으셨더라. 그것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모든 인간적 계획과 일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일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었더라.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기들은 서로 말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바벨탑을 쌓게 시작된 것이 무엇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건축을 중단한 것도 말로 가지고 끝냈어요. 복잡하게 하나님께 하지도 않았어요. 말 털어버리니까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말 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말 털어버리니까 그냥 그 일들이 끝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인간은 어렵게 생각하고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힘겹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개입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과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바벨탑
중단시키는 거 보세요. 말 털어버리는 건 뭐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딱 중단시켜버리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했던 그 기대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은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하고 인간에게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그것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말로 시작한 일을 하나님의 말로 딱 끝내버리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한테 뛰어야 벼룩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단단히 하고 뭐 계획적으로 하고 당대의 최고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건축술을 다 동원해서 뭐 기하학, 수학 다 동원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인간이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간단한 개입으로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파멸로 끝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 영광이 되고 당신의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결국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11장 구조가요. 이걸 이제 마지막 보겠어요.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 다음에 11장 27절부터 30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본격적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죄인들이 다 정리되었지만은 아직도 뭐요? 인간 속에 잠재있던 죄성이 다시 기회를 타서 드러나서 그들을 제거하고 아브라함이 등장시킨다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죄인된 죄성에 의해 망가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실패 다음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조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긴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결국 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의 심성과 본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메시지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다음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구조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들 삶 속에 은연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내가 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지 않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이루어진 그 모든 이룬 일들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고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름을 내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외행적으로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하나 바꾸면서 그 모든 당신께 도전하는 세력의 그 예봉을 꺾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인간에게는 참으로 벅차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마음먹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오니 매 순간순간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